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뒤로도 좀 인사 좀 하시고, 오랜만에 본 얼굴들도 있고, 또 우리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밖에 막 눈이 오랜만에 쌓였어요. 어제 우리 딸이 눈이 온다고 신난다고 자꾸 들락날락 한밤중에 뭐 하나 그랬더니 눈사람 만들겠다고 막 등 굴리고 다니고. 오랜만에 진짜 순천에서 보기 힘든. 근데 문제는 순천에는 이렇게 눈이 쌓여버리면 차들이 막 기어다니고 사람들이 큰일 나죠. 이제 이렇게 제설 이런 도구들이 잘 안 돼 있어서 몇 년 전에도 한번 그때는 진짜 많이 쌓여갖고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은 또 이렇게 좀 괜찮아서 참 감사해요. 한 10cm 이상 쌓인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 날이 밝으니까 다 또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를 만들라입니다. 제가 언약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쭉 우리가 하면서도 노아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그리고 뭐 아브라함, 노아, 뭐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이런 제목으로 계속 설교들을 하는데
이 각도로 저 각도로 계속 살펴보니까 또 설교하면서 함께 은혜 받을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제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고자 합니다. 자, 노아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이 그 함께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방주에 들어가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다 죽는 그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안에서 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암수와 한 쌍씩의 모든 동물들, 정결한 동물들도 7쌍씩 해서 그 노아의 방주에 다 태워서 또 이 세상에 다시 이 벗어날 이렇게 잘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공룡이 왜 멸종을 했느냐. 그래서 노아 방주에 이 게으르게해서 못 타갖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아는 좀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담이 이 인류의 그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 노아도 결국에는 홍수 이후에 모든 이 인류의 조상이 되어지니까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큰 믿음이 있기에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느냐. 물론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의 완전한 자다. 물론 그것은 상대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어쨌든 1등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1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등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까지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갖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래 우리 등수 한번 매겨보자. 꼴등부터 쭉 매겨오다가 노아 네가 1등이네. 그러니까 너 구원해야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아무리 상대적이라고 해도 그때의 노아가 가진 믿음이 그저 뭐 세상 가운데서 이 뭐 1, 2, 3등 따지는 식으로 해서 1등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 어디로서부터 왔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 족보를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그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아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이 모든 수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예언적 의미로 이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라멕은 또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단순히 아이고 참 농사 짓고 살기 힘들고 양 키우고 힘들고 빨리 우리 아들이 좀 잘 커서 나를 좀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해주길 바래 이랬을까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라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그렇죠? 65세에 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먼저 간 불림을 받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에녹. 대단한 믿음의 가문인 겁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 이름 자체가 심판을 마지막 그 심판을 예고하는 그 계시의 내용이 그 가운데 들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라멕은 또 이렇게 그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안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 예언적 이름을 남겨요. 그리고 노아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뭐예요? 에녹으로부터 시작한 물론 에녹도 그 위에 믿음의 이 부모들에게 이어받은 뭔가가 있겠지만 이 세세도부터 이어내려오는 가운데
그래도 세상에 다 막 그 혼탁해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서로 섞여서 너도 나도 뭐 구별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시대에 그래도 에녹이 또 무드셀라가 또 라멕이 그리고 노아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이 흐름이 그 가정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누구냐? 노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분명히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노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보는 가운데에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의 나이가 몇입니까? 몇일까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있었을 때는 600세예요. 그렇잖아요? 홍수가 있었을 때는 600세인데 500세에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자,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에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느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며느리들도. 그리고 노아 500세 된 후에 이 세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을 때까지는 적어도 이래저래 30살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좀 첫째를 좀 일찍 결혼을 시켰다고 해도 이래저래 막내까지 그 결혼을 시키고 그 며느리를 받으려면 적어도 그렇죠? 예, 한 30년 계산을 하면 이래저래 이 노아 방주를 지은 것은 한 70년 정도가 돼요. 그렇죠? 뭐 그 당시에 결혼을 좀 더 일찍 시켰다. 그래요. 조금은 좀 더 땡긴다 그래도 70 전후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노아가 살아 있을 때에 노아가 500세가 되고 또 그 방주를 짓기 직전까지 무드셀라나 라멕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계산을 또 해봤어요. 이 나이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무드셀라는 그 노아 홍수가 있는 그 해에 죽었어요. 600세가 되는 그 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 라멕은 한 5년 전에 죽었어요. 홍수가 있기. 그러니까 지금 이 무드셀라와 라멕은 노아가 이 500세 되어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방주를 짓는 그 모든 거의 완성되어져 가는 그때까지 무드셀라와 라멕은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앞서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이분들 신앙이 좋은 분들인 겁니다.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그 좋은 신앙을 그 에녹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달을 해서 무드셀라와 라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도 자 보세요. 500세 된 후에 이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500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00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면 결혼은 일찍 시켰는데 아이를 못 낳았고 500세까지 갔을까요? 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라멕의 밑에서 또 무드셀라의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 안에서 지낸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느 시점에 결혼을 해서 그리고 500세가 넘어서 아이들을 낳은 게 아닐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00세 전에 아이들을 쭉 그 앞에 부모님들을 보면 100몇십 세의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500세 된 후에 이 세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이 아이를 낳기 불가한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낳게 했다. 이렇게 뭐 추론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노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아버지 라멕을 통하여 그 할아버지 이 무드셀라를 통하여 신앙의 올바른 모든 것들을 잘 배우면서
그 신앙으로 잘 커갈 동안, 그 신앙이 자랄 동안 그를 그 밑에 두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그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해서, 그리고 노아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분가해서 열심히 짓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창세기 6장 18절에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방주로 들어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너와 내 아내와 그리고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이에요. 그럼 누가 빠져요? 라멕하고 부드셀라가 빠져요. 그렇죠? 이 두 사람, 뭐 더 나아가서는 그 뭐 엄마 할머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빠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빼겠어요? 신앙의 아버지요 신앙의 할아버지인데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뺐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 노아 홍수가 있기 이전에 이미 죽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들을 불러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라멕은 홍수가 있기 5년 전에 죽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에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방주가 언제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된 거는 뭐 자기가 열심히 해서 완성을 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언제 홍수가 올 거라, 언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 이런 것에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건데, 그 안에 살려주시겠다니까 분명히 있는 건데, 언제 앞으로 이것이 일어날 거라는 건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라멕이나 무드셀라가 그 안에 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이들이 죽기 전에는 홍수가 있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노아도 알지 못하지만, 언제 이 홍수가 임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겠구나. 그러면 이들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무드셀라는 또 성경에서 워낙 오래 살기로 969세를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700세, 800세 살 때 969세를 살았으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야, 저분은 참 장수하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노아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하나님의 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날이 임박하고 있구나. 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러면 이 세상엔 홍수가 올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죽음은 분명히 누구나 오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죽어야지 이 홍수가 올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른들이 하나하나 나이가 들어가고,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5년 먼저 이 세상을 먼저 갔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 남은 수명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노아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다 이게 짜맞춰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가운데 생각한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셔서 노아를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고,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주님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셨고, 저도 목사님이라서 아는 겁니까?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들을 갖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곧 오심에 대한 임박함을 내가
마음 가운데 알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아요? 제가 예수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한 3년 뒤에 오셔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2000년에 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주장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교회 앞에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임박한 것은 누구나 느껴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방주를 짓는 그 사명을 빨리 완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완수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함께 구원받을 자신과 자신의 아내,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며느리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으로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방주에 함께 살게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사명이 노아였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임박한 이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죠? 그 증거의 사인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일들이 뭐 똑같이는 아닐지라도 곳곳에서 자꾸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오나 보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노아의 이러한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이어온 그 신앙을, 또 그가 다가올 심판을 기다리며 그 심판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살았던 노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였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방주를 어떤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6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대충 방주 지어라가 아니라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설계도를 아예 제시를 하십니다. 재료도 고페르 나무. 고페르 나무가 뭡니까? 옛날 개역한글에는 잣나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잣나무를 봐라, 잣나무가 사시사철 푸르지 않느냐, 푸른 신앙을 가져라.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너무 의역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이 고페르라는 의미가 뭘까요? 잘 몰라요. 고페르라는 단어로 돼 있는데 고페르 나무가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침엽수일 것이다. 잣나무나 소나무나 이러한 측백나무나 이런 침엽수일 것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노아가 있을 이 당시에는 상당히 이 지구가 온화한 날씨, 좀 따뜻한 날씨였을 것으로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면 침엽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겨울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런 데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좀 찾아보니까 따뜻한 지방에서도 침엽수들이 산대요. 그리고 상당히 크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때에 이 쓰였던 고페르 나무는 아마 측백나무 종류가 아닐까. 그것이 상당히 단단하고 크게 잘 자란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고페르 나무가 있고 역청으로 그 안을 바르게 했는데 문제는 크기입니다. 크기를 한번 볼게요. 300규빗.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45cm를 기준으로 보는데 많게는 50cm까지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45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0규빗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길이가 약 135m가 됩니다. 135m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이 축구장이 길이가 한 110m 된답니다. 이 공식 그 축구장이. 그러니까 축구장보다도
한 20몇 미터가 더 긴 거예요. 25m가 더 길고 오히려 110m보다 못 되는 축구장도 많이 있다 보니 100에서 110까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폭이 축구장은 한 60m가 조금 넘는데요. 그런데 이 그 너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비는 50규빗. 50규빗이면 22.5m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축구장 옆넓이의 3분의 1보다 조금 큰 크기.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좁고 긴가요? 아니요, 좁지 않죠. 그 양도 좁지 않습니다. 근데 길이가 상당히 길죠.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해요? 높이는 30규빗. 그러면 13.5m 정도. 그러니까 한 3층 건물 3층 좀 이렇게 층고가 높은 건물 3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중하 3층으로 해서 이걸 지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 다시 고페르나무로 돌아가서 고페르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단단하고 당시에 울창한 이 살림들이 있었을 거로 생각을 했을 때에 그 가운데 이 주변에 잘 크는 나무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왜요? 만약에 이것이 주변에서 잘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방주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변 산에 많은 나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단단하고 상당히 크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베가면서 짓는데 7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헌신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나무를 잘라내는 그러한 수고, 그렇죠? 그때 나무를 사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열심히 가서 이걸 나무를 베고 그것을 자르고 그것을 건조시키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때부터 그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은 아마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방주를 짓는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르고 만드는 노동도 필요하지만 노동에 따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운데 냈던 거죠. 가서 농사도 짓고 또 먹을 것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도 남는 시간이 남다기보다는 그 최대한의 시간을 뽑아서 그 시간을 방주를 짓는데 다 쏟아 넣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 방주를 만들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뭐예요? 쭉 내려가서 보면 그 창세기 6장 21절 말씀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 양식 내가 보낼 테니까 저 메추라기 저 만나 그때는 메추라기가 아니죠. 자, 어쨌든 만나를 내릴 테니까 이거 열심히 가서 쟁여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그것을 모아다가 네가 그것을 사다가 네가 그것을 재배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다 채워 넣어서 그 채워 넣은 것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과 너희들이 양식을 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간도 말 안 해주셨어요. 얼마나 이 홍수가 될 건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죠? 1년하고도 10일을 홍수가 있었어요. 그 1년하고 10일 만에 문 열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먹을 양식들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또 자기들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동물들을 다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동물들을 아마 동면을 시켜갖고 하나님께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면을 1년 이상 동면을 할 수 있나요? 다 말라 죽어버릴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곰도 배고프면 깬다고 그러더라고요. 곰이 그냥 이렇게 아니라 양분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깨서 먹는 것도 찾는데요. 아니면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1년을 넘게 동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럼 최소한의 움직임이 적었으니까 최소한의 양식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양을 생각할 때는 이건 막대한 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 모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버는 족족, 또 뭐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 열심히 다 팔아가면서 그 양식을 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심판이 있으면 집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잖아요. 다 날아갈 건데. 그러니까 노아는 그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양식을 다 채웠던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헌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은 단순하게 그냥 방주 짓고 그 안에 들어가가 아니에요. 그 모든 노동의 헌신, 그 시간의 헌신, 그 물질의 헌신을 다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가 순종하면서 1년도 2년도 아니고 적어도 70년 이상의 시간을 그렇게 헌신하면서 어느 때에 홍수가 올지도 모르지만 그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반드시 임박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에 그 임박한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란 인물을 통하여서 그 방주 안에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생물들이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 노아처럼 이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감사로 하는 거지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일날 한두 번 빠졌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죠. 감사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더 봉사하고 왜 이렇게 찬양대를 하고 왜 가서 뭐 이 마당을 쓸고 왜 이 교회 안을 청소를 하고 왜 주방 봉사를 하고 왜 차량 운행을 하고 이런 거 왜 해요? 아니 할 사람 없으니까 하죠. 할 사람 없어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또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죠. 헌금 하든 안 하든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름밖에 안 나오잖아요. 얼마를 하는지 누가 알아요? 재정부는 알 것이고 저는 알죠. 그러나 저도 거의 헌금 안 봅니다. 일부러 액수를 안 봐요. 그냥 재정부에서 메일로 보냈구나 하고 왔는지만 확인을 하지. 어쩌다 이제 한 번씩 보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물질에 대한 것도 누구를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와 같이 정말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노아처럼 모든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만큼 너의 최선을 다하여 드릴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버겁다고, 아이고 어떻게 주일을 매주 드려요, 그냥 1년에 한 절반만 드리면 돼, 이런 생각과는 안 된다고요. 아이고 뭐 그 봉사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봉사를 하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3주만 지나면 여기 막 쓰레기가 막 굴러다닐 거요. 누군가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헌신들이 모아져서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부님은 맨날 광고하는데 그러니까 작정헌금 좀 빨리 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뭔 작정헌금이 뭐야 그랬더니 천주교는 11조를 안 한대요. 대신 1년 동안 자기가 낼 헌금을 작정을 한대요. 근데 이것도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전기세 좀 내게 빨리 좀 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기세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그게 웃을 일입니까? 그 드려지는 헌금이 결국에는 교회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드려지는 헌금들이 없다. 그럼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저기 어디다 천막 쳐놓고 자 오늘은 이 천막에서 예배합니다.
아이고 이 동네 이 천막에 여기다 쳤다고 뭐라고 하네. 그러면 우리 저쪽으로 가. 그냥 막 여기저기 옛날 이 출애굽 시대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천막 치고 예배해야 될 거요. 그 천막은 또 누가 칠까요? 누군가는 또 치하는 헌신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귀찮으면 어린 나무 밑에 가서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나 누군가의 헌신들이 쌓이고 누군가의 그 수고가 쌓여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이 시대의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아닐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닐까. 노아처럼 엄청난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본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기본적인 부분만이라도 요구하시는 그 모습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에 태워야 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며느리, 더 나아가서는 그 방주에 채워야 될 또 수많은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 그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먹고 놀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것이 가당치나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하게 올 한 해는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에 헌신 플러스 1 했어요. 헌신 플러스 1. 그동안 봉사했던 거 내가 여기서 뺄셈 하지 말고 여기다 플러스 하나만 더 해보자. 그의 청년들이 정말 헌신을 열심히 많이 했어요. 교사하던 이들이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 하는 이들이 가서 어른들 하는 데 가서 같이 차량도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 봉사들이 막 넘쳐나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살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물질로 또 이 헌신 이 노동의 헌신으로 모든 것에 아끼지 않고 우리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또 약속하신 모든 복을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아와 같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드셀라의 신앙이, 라멕의 신앙이 노아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한 노아가 그 모든 헌신에 부족함 없이 다 준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써주셔서 2026년도 한 해 그저 우리의 삶의 복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심을 누리는, 또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며 방주 안에 함께 있어야 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올 한 해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오되,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삶의 모든 소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